않나? 마이크 잡고 마이크 주세요. 목이 안 좋은데 뭘 마이크 잡고. 이거 마이크 잡고. 선곡을 누가 하신 거예요? 선곡을 누가 하신 거예요? 제스도 같이. 이거 안 돼요. 내 맡은 우리 고수. 아니요. 같이 하셔도 그냥 누르지 말고 그냥 비싸겠죠? 마이크가 다른 것 같은데. 못 보던 건데. 예? 약을 사야 안 되네. 충전이 안 되는 건데. 다른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몇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앉으세요. 반찬 선기들도 내일 하는 날인데 오늘 세 번째 선기들 바쁘신 가운데도 잘 준비해 주셔서 내일도 하고 그 다음 달은 5월 달은 모내기도 하고 바쁘셔서 오이 소배기를 담아서 할 겁니다. 그리고 안 만들어 오시고 나눔위원들하고 도우미들이 5월 달 그렇게 준비해서 할 거니까 오이 소박이 6월달 한 번 더 하고 7, 8월달 늦게 자라 이런 식으로 성도들 편의를 좀 이렇게 최대한 배려해서 선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성도들 다 나오셔서 한 가지씩 해주셔서 분배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데 내일 도우미가 김소력 고사님, 조경수 고사님, 김진수, 김영미 네 분이 나눔위원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일날 광고는 하겠지만 경로잔치가 5월 7일 날 원래 D가 14일 어버이주일인데 어버이날을 지나고 나서는 또 하기가 그래서 14일 날이 어버이주일인데 그 전주 땡겨서 5월 7일 날 사회봉사부장님 주관하는 경로잔치 우리 교회 식당 하시는 그 식당에 가서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몸만 참석해 주시면 됩니다.
잔치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좀 지원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 개인들 또 기관 부서가 참조하는 거죠. 마다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70세 넘으신 분들은 참조 안 하셔도 됩니다. 몸만 참석하셔서 맛있게 잡수시면 되겠어요. 매월 첫날 우리가 다 모든 성들이 나오셔서 첫날 예물 드리시고 축복의 말씀 받으시고 담임자의 축복 안수를 받고 시작하는 날이지요. 5월 1일이 이번 월요일입니다. 나오셔서 이렇게 하시고, 기업 10만 감사회는 아까 우리 권사님 저한테 문의가 와서 곧 근로자 날이기 때문에 5월 2일 날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옥선 권사님은 5월 2일 날 신방대원 해주시면 되고, 진수 권사님은 사업체는 그냥 여기 금산밥은 그대로 그냥 하도록 2일 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선교에서 또 큰 일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역사상 처음인 것 같은데 우리 성도를 모시고 화학교회, 경기도 가평 화학교회를 가게 됩니다. 2시간 반 정도 가야 될 코스인데 산세도 좋고 양평, 청평, 가평 다 유원지 아주 좋잖아요. 그래서 계곡도 있고 산세도 좋고 물도 좋은 그런 곳에 저희 둘째가 목회하고 있는데, 그전에도 한번 코로나 전에도 한번 가보려고 했었는데 못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남선교에서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서 큰 아주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동네에서 이렇게 경로 뭐 잔치나 또 무슨 뭐 이렇게 관광 가는 거 다 가시는 분들은 꼭 여기 다 가시죠. 동네에서도 그런 일들 다 참여했는데 교회에서 하는 일들도 적극 참여하셔야 되겠죠. 지금 큰 버스를 하나 얻었습니다. 이게 봉고차 우리가 없어서도 아니고 군대가 있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운전하시는 분들 또 좁게 이렇게 가면 힘들 것 같아서 리무진으로 이렇게 넓게 이렇게 준비를 했다니까, 형님들 5월 20일 내일 광고 나가겠지만 잘 시간을 비워서 여선교회와 함께 여기서 맛있는 걸 준비해 갖고 가서 식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하는 하루 이렇게 일정을 보내줄 테니까 시간을 꼭 다 빼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기획위원회를 통해서 이 화장실 어떻게 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결정은 아주 좀 깔끔하게 최신식으로 이렇게 꾸미는 거를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지금 계단 또 칠하고 방수하고 해서 한쪽이 좀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이것도 할 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한가운데 견적을 받고 다른 한가운데 이번 주일날까지 견적을 준다고 했으니까 다 받아서 이렇게 효율성을 따지고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진행하도록 할 텐데, 요거에 대한 재원 한 1,000여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는 대해서는 별도의 그런 어떤 건축원금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비가리만 거의 한 700 정도 들어갔는데, 그리고 나머지 1,000번제가 해마다 1,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요 앞에 포장하게 되면 요 교회 주변을 포장하는 것으로 그거는 반란을 짓고, 내년에 우리가 1,000번제 1,000만 원 나오는 거를 미리 좀 재정부장이 좀 선담을 해서 이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울 때에 건축원금 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내년 1,000번제를 좀 당겨서 화장실 공사 아주 깔끔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금년에 11월 달에 제 목회 일정 중에서 다니엘 기도회라고 서울 오륜교회 목사님 주관하는 그 교회에 기도회를 처음으로 도입해서 한번 하려고 하는데, 우리 지금 여기 이렇게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스크린이 조금 이제 많이 시간도 많이 지나고 해서 좀 바꿔야 될 그런 시점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스크린을 안고 LED, TV, LED 그 화면 나오는 거 있지요? 그래서 좀 하려고 합니다. 대신 요거만큼은 우리 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봉헌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11월 달에 열리니까 그 안에 좀 광고를 해서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좀 봉헌할 수 있는 기회만 드리고, 나머지 건축은 내년 할 거 땡겨서 이렇게 한다는 거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시죠. 이거 발표 좋네요. 내가 정말 청소를
이렇게 또 이렇게 또 뵈니까 좋습니다. 좀 힘드시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호흡 있는 동안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열심히 찬양하겠습니다. Oh
주의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운데 찬양하는 다락방장팀과 말씀 전하실 목사님, 우리 금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호흡 있는 동안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신 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신앙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18장 부르시겠습니다. 518장. 이성숙 집사님 나와 성경 말씀 공독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또 새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금요 심야 예배로 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너무도 부족한 게 모여 아버지 예배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식구들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미천한 발걸음들 재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끈이 서서 나갈 수 있는 우리 금산교회 식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욱더 말씀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말씀 속에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많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렵습니다. 힘들고 많이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많은 아픔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금산교회 모든 식구들 아버지 이렇게 감기 몸살 또 아버지 피곤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필요하지 않게 감기 몸살 아버지 다 물리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면 해결되리라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우리 목사 연로하신 아버지 장로님 권사님들 더욱더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더욱더 더 입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아버지 아들 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들의 마음밭에 떨어져 귀하고 영의 양식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어느 곳에 가든지 아버지의 사랑받고 인정받는 아버지 말씀으로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어떤 이들은 특기와 경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사랑하는 식구들 나와서 참여하시죠. 마이크 일리 나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 한 달도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저희들 여기까지 또 잘 오게 된 것 같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아버지는 황사가 또 이렇게 심해서 눈에 코로나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일교차가 심해서 독감에 많이 이렇게 아버지 어려움 중에 있는 성들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셔서 주어진 삶의 자리를 지키며 또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며 또 한 달을 마치는 시점에서 또 이렇게 우리 교회가 금요 기도회가 있어서 이제 한 주간을 홀가분하게 마치고 몸은 좀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피곤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여 허둥지둥 이 시간 주의 전을 찾은 모든 성들에게 오늘도 주의 예비하시는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까 찬양 부른 것처럼 너무나 험한 세상이기 때문에 아버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려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위에서 베풀어 주시는 위로와 또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한 치 앞을 살아갈 수 없는 정말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들인 것을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면 깨달을수록 저희들 절실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 은혜 사모하여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새 힘을 입혀주시고 새 능력을 입혀주셔서 또 세상에 나아가 걷더니 주의 자녀로 성도로 택한 백성으로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속의 주간에서 또 다음 주는 희락속 이렇게 진행될 텐데 오늘 사랑속 김원충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다 나와서 특별히 오늘 무건사님 이렇게 나오셔서 같이 아버지 동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속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여 이제 아버지 처해 있는 곳에서 주의 사랑 전하고 복음 전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여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머물고 내가 처해 있는 것이 더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세도 있으십니다.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까지 강건케 하시고 영혼이 살 때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또 행복하게 하시고 또 자녀들 통해서 아버지 좋은 소식을 들려받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건사님 아버지 부모 되시는 우리 최대근 귀한 우리 성도님 이렇게 연세도 95세가 되셔서 병석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내일 제가 방문하려고 하는데 또 내일 퇴원한다고 하니 아버지 이런 기회에 가서 잘 권면하고 위로하고 기도할 때에 그 아버지 하나님여 너 아들도 변화되고 마음이 감동되게 하시고 작은 것에서 또 위로받고 다시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전을 찾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어서 살아갑니다. 그 은혜 거두지 마시고 늘 그 은혜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넉넉히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흡족하게 살아가는 온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이 비록 감옥에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을 돕는 손길도 있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더 괴로움을 주려고 자기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옥 속에서도 생각해 볼 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에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내가 기뻐하노니 빌립보 교회 성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에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어려움을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나아가라고 일깨워주는 말씀 오늘 잘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 인사하시죠. 이 밤에 참 잘 오셨습니다. 알짜배기만 오셨네요. 아주 알짜배기. 자 이렇게 맞춰보세요. 코드가 맞나 얼굴이 좀 보이게. 이쁜 얼굴 좀 보여주세요. 안 보여? 안 보이는 사람 있어? 자, 빌립보서를 지금 우리가 그동안 특세 때문에 못했다가 다시 특세를 마치고 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또 송경민 목사가 믿음으로 살게 된 찬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빌립보서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주제가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유럽에 가서 처음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마게도냐를 건너가서 가장 먼저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1차 감옥에 툭 뛰었을 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툭 뛰었을 때 AD 한 62년에서 64년경에 사도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여정에 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해서 많은 후원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자기가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이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것들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근황을 소개하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속에서 빌립보 서신 속에서 기쁨과 감사의 그 표현을 피력하면서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힘들어하는 성들에게 나도 이렇게 감옥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너희들도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라. 위로의 서신. 이게 바로 오늘 빌립보 서신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1절부터 3절 쭉 말씀 보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우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간구하고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느냐? 뒤에 나오는 4절 5절 보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혔는데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빌립보 성도들은 그 복음의 값진 일에 가치를 두고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들을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모든 증인이 되신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은 다 마르투스 증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또 기도하노니 9절 너희의 모든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셔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의 열매가 가득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마음껏 축복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오래된 얘기지만 우리가 방금 그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 12절부터 오늘 본독할 말씀 14절까지인데 12절에 그렇게 나오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라. 나는 지금 복음 때문에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혀있지만 복음은 감옥에 갇혀있지 않고 복음이 나는 도리어 당한 일로 인해서 복음이 진보가 됐다. 진전이 됐다. 그래서 이걸 내가 감사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내가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나중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나의 메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지금 제가 왜 이걸 하느냐? 하도 오래돼가지고 빌립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거를 좀 개요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까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의 메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대안 재판서 법정까지 가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그런 데에 가서도 감옥에 갇히다 보니까 신문과 심판을 받다 보니까 그런 데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됐다. 그리고 나의 복음으로 인해서 매여있는 감옥에 매여있는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더라. 그게 우리가 읽었던 14절이지요.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이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또 생각의 어떤 틀대로 살아가지. 이것을 삶의 패러다임이라고 하지. 패러다임. 각자의 마음속에 어떤 사고의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틀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은 생각하고 생활하고 행동하고 옮기는 거지. 그래서 그 틀을, 패러다임을 어떤 사람들의 인생관이다, 가치관이다라고 말하지. 그 패러다임, 그 틀, 그 생각과 그 인생관,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살아가기도 해요. 가치관, 인생관을 긍정적으로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반면에 부정적인 생각과 사고를 가진 사람은 꼭 어떤 상황을 늘 어둡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스스로 불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성도들 서두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사고와 내 생각 중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눈을 다 감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두 눈 중에서 하나 감아보세요. 부정적인 눈을 난 감는다. 실습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나를 쳐다보지 말고 해보시죠. 쳐다보시네. 그렇게 감으셔야 행복한 거예요. 부정적인 눈을 보는 것을 애꾸처럼 이렇게 감아야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12절 말씀 한번 생각해보죠. 12절. 자, 본문 화면에 안 뜰 텐데 12절 누가 한번 읽어봐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번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환경을 뛰어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 앞에서 그 환경에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고 초월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갔다가 원망하고 아이고 나 감옥에 넣는 건 나가기만 해봐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감옥을 뛰어넘는 믿음, 이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일을 겪게 되지요. 그래서 옥중서신하면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이런 게 다 옥중서신이잖아요. 감옥에 갇히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지요. 감옥에 갇히게 되면 세상과의 단절 속에서 많은 상실감이 찾아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지. 또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간다면 당연히 잘못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야 되는 거 맞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크게 잘못한 게 없어요. 복음 전파한 거, 귀신 들렸던 여종 고쳐줘가지고 그거 고쳐준 거 외에는 오히려 사람들을 통해서 칭찬을 받아야 되고 야 귀한 일 했다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통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심정이 오죽하겠어요. 육체적 고통도 말할 수도 없고 정신적인 상실감 이런 것도 아마 엄청나게 물밀듯 밀려왔을 거예요. 야 복음 전했는데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는데 나를 감옥에 집어넣어? 아이고 나는 이제 복음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 복음 전하다 이렇게 감옥 들어오니 뭐가 좋아?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말씀이 없잖아요. 오히려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이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메인 일로 인해서 너희들이 쉬지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정을 배운 사람들이 더욱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느니라.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사도 바울은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 성도들 환경을 탓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탓하지 마시고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서 그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넋두리 같은 것을 사람을 늘어놓을 수도 있을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 그놈만 아니었으면 이렇게 푸념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내가 감옥 들어가 있어서 내가 당한 일이 복음의 진전의 일이었다. 환경을 이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감옥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이 감옥에 들어온 것도 우연은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믿음을 통해서 가진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살면 하나님은 내 상황이 현실이 내 마음대로 계획이 안 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믿으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가장 좋게 최상으로 최선의 것으로 주실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을 뛰어넘어야 역전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장벽이 이 땅에서도 장벽에서 무너지면 역전의 용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야구도 치다가도 이기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 믿음이 환경을 뛰어넘어야 돼. 그게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지난주 12절 그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감옥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서도 기뻐하고 빌립보 성도들 중에서 어려움 당한 성도들 중에서 위로와 또 감사와 기쁨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난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이렇게 정말 할 수 있을까?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으면 나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의 환경, 어려움을 초월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죠. 괜히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생길 수밖에 없어요. 또 생깁니다. 그런 사람들 관계도 뛰어넘어야 좋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또 여기 지금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고부 간의 관계도 있죠. 시어머님들 모시는 우리 며느님들 있는데 말로 표현 못하는 고충이 있지요. 내가 불편하면 시어머니도 불편하고 시어머니도 불편하면 며느리도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고부라고 하잖아. 고부 간의 갈등이라고 하지 고부 간의 평화 소리라는 참 모시는 자체가 어려운 거니까 갈등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식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엽고 눈에는 또 아깝지 않은 그런 자식이라 할지라도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갈등 또 신뢰도가 깨져가지고 서로 의심하고 불신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또 뭐 사람들 관계니까 믿었던 사람들 아주 절친했던 친구 배신하는 경우가 많지요. 원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는 거예요. 먼 사람은 멀기 때문에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가까운 사람은 그 사람의 약점과 허물과 장단점을 잘 알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배신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등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믿었던 사람 돈을 빌려줬는데도 돈을 갚지 않고 믿었던 사람도 일을 가찬당해서 그 일을 추진했는데 등 돌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어쩌면 이 인간관계의 틀이 인간관계의 무너짐이 우리를 심각하게 낙심도 하게 하고 절망도 하고 불행을 만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많이 받는 그런 어떤 뭐랄까 스트레스가 있다잖아요. 그래서 머리도 많이 빠지고 저도 이렇게 머리 빠지는 것도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머리도 빠지고 위장병 걸리고 밥 먹는 거 잘 소화도 안 되는 거 이런 게 다 뭐냐 인간관계에서 다 뒤틀려서 오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위기는 사람에게 있는 기쁨을 뺏어가고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고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성공이 곧 사람의 인생의 성공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도 완벽한 인간관계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예요. 아니 세상에서는 인간관계가 좀 깨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인간관계가 참 잘 이렇게 좀 맞아가고 좀 맞춰가고 깨지지 않고 그렇게 되는데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인간관계는 다 완벽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에게도 그런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감옥에서의 환경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을 당하고 그 어려움이 오늘 본문에 보면 상당했음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에서 사도 바울의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저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쓰시는 줄 알고 사랑하나 그들은 나의 매일의 괴로움을 더하게 하시고 순수하지 못하게 틈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옆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독하는 말씀 보면 어떤 이들은 이런 부류가 있었어요. 이 어떤 이들이라는 부류는 어떤 분이냐?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사도 바울을 따르고 사도 바울의 심정과 옥에 매여 있는 그런 상황 속을 이해하고 돕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누구냐? 이들은 어떤 이들이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그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들은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오히려 옥중에 있는 것을 더 좋아하고 더 괴롭히려고 하고 사도 바울을 향해서 대적하고 사도 감옥에 있는 것을 더욱더 즐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 자, 17절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그들은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들과 그들이 확실히 대비되지요. 이들은 사도 바울을 잘 돕고 마음과 심정을 헤아리셔서 사랑으로 잘 행하는데, 그들은 나의 매임에 뭐를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요? 괴로움. 아니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괴로워 죽었는데 잘됐다. 괴로움을 더 주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그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로채가지고 사도 바울의 그 어떤 영광과 사도 바울이 누릴 그런 상급을 이런 데 빼앗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런 것들을 지금 알고 있을 때 감옥에서 나가지 못하고 그들에게 대화를 못하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다가온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들이 도대체 누굴까? 빌립보 교회는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1차 로마에 툭 뛰어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로마 교인들 가운데 그들 중에 한 사람들이 거기 있지 않을까. 우리가 요즘 새벽에 로마서를 보는데 로마서에 그 로마 지역에 있을 때 이방인들이 90%라고 했잖아요. 10%가 유대인들이라 했잖아요. 앞부분에서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로마서의 앞부분 주일날 낮에도 하겠지만 앞부분에서 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지. 이방인들 자연인들이야 죄인일지 몰라도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고 금식하고 좋은 일 하는데 어떻게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연인과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정죄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온 걸 보면 아마 그들도 여기 지금 빌립보 교회가 아닌 로마 성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사람은 순수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순수하지 못하게 뭐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순수한 동기에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순수한 동기는 사랑의 동기예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기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앞부분에서 7절 8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일도 우리가 반찬 성전도 하는 것도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가지고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순수하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영혼이 오면 우리 교회 부흥되고 성장돼가지고 나 이제 할 일 안 해요. 와도 돼요. 이렇게 순수한 동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고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마음이 순수해야 되는데 여기 그들은 순수하지 못하고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자,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교회죠.
순수한 동기에서 사랑의 동기로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해야 돼. 또 두 번째는 뭐냐? 희생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 희생함. 내 것 다 챙기고 내 시간, 내 물질, 내 몸, 내 정성 이런 걸 다 챙겨놓고 하려면 그건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게 돼. 내 것, 내 시간, 내 어떤 물질, 또 마음 이런 것들을 다 희생해야 돼. 희생해야 돼. 주님은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순수한 동기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드리면서 바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자, 그 다음에 복음 전할 때 우리 자세가 중요한데 무슨 자세냐? 자기를 나타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전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감당해야 돼. 사도 바울이 그거를 잘 알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힌 그 예수만 알고 그분만 자랑하고 그분만 전하겠다.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배운 그런 인간적인 그런 것 속에도 많고 또 영적인 것도 체험도 많고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자기 어떤 마음, 자기 어떤 사상, 자기 철학 이런 것들을 절대 나타나지 않고 자기가 배운 그런 로마의 신입권 이런 거 드러내지도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잘하고 아테네에서 헬라파 또 철학파들과 다툼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누구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이거 결심한 대로 복음과 주님과 십자가 못 박힌 예수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도자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그런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우리 한번 누가 찾아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지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뭐하리라? 할 일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복음을 전해도 자랑하지 않았다.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의 1, 2, 3차 로마, 스페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자,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봉독한 말씀 18절에서 지금 이렇게 환경적으로 감옥에 들어가 있고 인간 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더 괴롭히는 그런 부류가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의 마음은 사도 바울을 이해하는 쪽에 있는 사람보다도 이해하지 못하고 더 괴롭히려고 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많이 괴롭고 그렇게 마음이 아주 답답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라도 다 감정을 가지고 있을 테고 또 서운한 그런 마음도 있을 그런 상황인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오늘 18절에서 핀다는 거예요. 자,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절대로나 사고나 무슨 말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18절 읽으면서 난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도 하나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 돕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괴로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그 다음 주제네요. 오늘 말씀 주제네요. 전파되는 것은 뭐니? 그리스도니. 걔들이 나를 괴롭게 하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의 그런 무리들이 나를 도우려고 하든지 그들이 하는 일이 바로 뭐냐?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이 그런 인간관계의 아픔과 그런 상한 마음, 답답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서 답답한 마음이지만 나는 그거 답답하지 않다. 오히려 나는 기뻐한다. 왜?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아멘. 야,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
통해서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도 기뻐하고 그것도 감사했어요.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복음은 하나님의 일은, 교회 일은 나를 통해서 해야 돼. 나 아니면 안 돼. 그리고 그 나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등 돌리고 동조당하고 뒷짐지고 그러잖아요. 잘못된 자세요. 사도 바울 보세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비록 나를 괴롭히고 나를 돕지 않고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전파되는 그리스도다. 모든 것은 나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관점, 주님의 관점에서 봤다는 거예요.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감옥에 있는데 저 사람들 통해서 복음이 퇴보되지 않고 복음이 잘 전파되니 정말 나 기쁘다 기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옹졸한 내 시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강한 이기적인 태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건을 보고 어떤 일을 보고 미래를 봤던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그리고 자신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자신을 모함하고 어렵게 괴로움을 더하는 그런 사람 중에서 이루어지는 일까지 기뻐했다는 거예요. 순수한 동기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서 전파됐으니 나는 감옥에 있어도 전파되는 건 예수니까 너무 좋고 기쁘고 기쁘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립보 4장에 가서 보면 4장의 4절에도 가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나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 일을 것이다. 그 다음에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이러니하게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주제가 뭐냐? 슬픔의 서신이 아니라 기쁨의 서신이야. 왜? 자기를 반대하는 괴롭히는 사람들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우리가 품어야 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우리가 지녀야 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가까운 교회가 붕디면 기뻐하세요. 성도의 가정 속에서 성도의 사촌 무슨 형제 또 자매 무슨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뛰면 같이 기뻐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못하잖아요. 이걸 못하잖아요. 우리 자녀만 다니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 자녀들에 대해서는 딱 입 다물잖아요. 기뻐하지 않잖아요. 감사하지 않잖아요. 그만큼 우리 안에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너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복음을 통해서 감옥에 있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파되는 그런 예수님 복음이 퇴보되지 않고 전파되는 걸 통해서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초월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감옥 속에서의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갖게 되죠. 우리 모든 성도는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세워나가야 돼요. 인간관계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사람들과의 어울림, 사람들과의 교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으면 아이고 나는 나밖에 없네, 외롭네, 고독하네, 우울하네 평생 해가지고 우울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 나를 비판하고 나에게 모함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관점, 시선으로 모든 것을 생각해야 돼. 환경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까지 뛰어넘어서 복음의 진전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잃어버리진 않았고 사도 바울은 잠언서 16장 3절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이 두 가지만 찾고 말씀 마치죠. 자,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사야 55장 8절 9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 마음을 가져야 돼.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더 훨씬 낫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도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겪게 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는 하나님이 더 큰 계획과 그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했어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먼저 축복합니다. 잠언서 16장 3절. 잠언서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명하는 것이 이루리라. 예, 잠언서 16장 3절 보면 그 앞서서 나는 9절을 먼저 읽고 싶은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시니라? 여호와시니라.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뭐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예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 다음에 아까 권사님 읽은 대로 3절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지리라.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 할지만 그 걸음을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생각하고 주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이다. 그리고 그 생각이 최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환경을 뛰어넘게 되고 인간관계를 초월하게 되고 복음의 진전을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또 희생하며 또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만 드러내는 저 성도들이 다 지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 기도회에 빌립보서 있는 말씀 오늘 9번째 강의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아버지 하나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사도 바울 측근 중에는 사도 바울의 마음과 심정을 헤아려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 더 힘을 내서 담대하게 사랑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사도 바울이 이런 기회에 사도 바울의 자리를 빼앗아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누릴 영광을 우리가 가르치자고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더 괴로움을 더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여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이 빌립보 성도에게 하는 귀한 말씀 저희들 잘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웃 교회와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에 또 다른 성도들의 가정에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축복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환경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그런 아버지 잘못된 것까지도 다 비판함까지도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셔서 인간관계의 모든 성공이 인생의 성공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과 심장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셔서 그런 마음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며 또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복음 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함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늘 사모하게 하시고 이런 은혜가 내 안에 있는지 다 돌아보게 하시고 시간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한 주일의 삶, 한 달의 삶을 거의 마치고 귀한 저녁 시간에 밤에 나와서 주의 말씀 듣고 또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다 돌아갈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 빛의 사자
세 번 크게 부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며 같이 사랑하는 마음과 신앙을 가지고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깨어있는 하나님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만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착받는 것에 대해서 다른 마음을 기뻐하고 우리가 다른 마음의 마음을 기뻐하며 다른 성도의 자유를 즐거워하는 것과 감사하는 말씀입니다. 대가하여 주시고 순수하게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배우게 하시고 복음을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에 대해 자신과 육체와 시간과 정성을 다 소비하며 희생하며 복음을 전하는 데다 되게 주옵소서. 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 아버지를 전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자바울이 아버지의 복음에 갇혀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시인하면서 밤새 감당에 전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구하지 않으면 감당에 전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벗어나갈 수 있는 죄악의 감사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아버지를 주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을 초월하게 하시고 인간 관계를 초월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험과 함께 우리보다 더 달라지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하시고 영원하게 하시고 더 전쟁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 역사를 주시옵소서. 선함으로이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지가도 어두운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상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없는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없는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동서남북 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위하고 어두워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없는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형제 중에 자녀들 중에 또 가족 중에 아직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한 성도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놀라운 성도가 되게 하셔서 많은 그런 가족들 자녀들 또 복음을 듣지 못했던 영혼들이 나 주 앞에 돌아오고 구원받고 이랬던 신앙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어달라는 시간 우리 주님 세 번 크게 부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